창세기 제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제 한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로만 충만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모든 얻은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의 영의 견고함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성벽들이 회파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죽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존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세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경륜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 삶의 순간마다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보십시다. 오른쪽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 어항이 물고기가 살아요. 보이시죠? 보이시잖아요. 몇 마리가 있으신가요? 몇 마리가 있나요? 한 3마리 있다고 하십시다. 3마리가 어항에 더 찍혀 있어요. 근데 이 어항 앞에 보니까
햇볕이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비치면 안 돼요. 이끼가 서려요. 동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비치면. 그러니까 해가 지는 쪽으로 어항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죠? 옮기고 싶어요. 예, 이 어항을 들어서 제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제가 마음에 결정한 거잖아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작정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생각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여 나는 싫어요. 나는 동쪽이 좋사오니 에덴의 동쪽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돼요. 반드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은 이 동쪽에서 어디로 옮기시죠? 서쪽으로 반드시 옮기세요. 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산을 옮기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디 안에다가 두고 옮겨야 돼요? 어항 속에다가 딱 두고 옮겨야 돼요. 여러분 그 어항이 노아로 따지면 누구하고 같은 거죠? 방주하고 같아요. 이 물고기가 나는 옮겨가는데 내 발로 할 거야. 그리고 물고기가 그 어항에서 점프해가지고 밖으로 나왔어. 물고기 죽어요 안 죽어요? 팔딱팔딱 하다가 뭐예요? 힘 빠져서 호흡 거칠어지고 죽어요. 여러분 노아에도 방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방법이 딱 하나뿐이에요. 어항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은 여러분 물고기도 잠자는 거 아시죠? 물고기도 움직여요. 아침을 먹고 막 서로 수영도 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해요, 안 해요? 싸우기도 해요. 그 속에서 어항 속에서 막 힘들게 어렵게 막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해요. 무슨 선택을 하냐면 아침 9시가 되면은 주인이 뭘 주는 거야? 먹이를 줘. 반드시 먹여야 돼. 또 점심때가 되면은 먹이를 먹어야 돼. 내 어항 속에서 나는 괜찮아. 먹이 안 먹고 살 수 있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선택해야 돼요. 이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 돼.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주면 순종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잠자는 시간에는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 어항이 서쪽에 도착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도착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해야 돼 안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9시 예배를 드렸어요. 9시 예배 숫자 정말 많으세요. 이부보다 조금 더 많으세요. 조금 더 적어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아침 7시부터서 이 도로를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모르시지요? 잘 막았어요. 아침 7시부터서. 아니 어린아이들 베이사이 달리기 한대요. 마라톤 한다는데 그 시간에 막으면 되지. 7시부터 막는 거 10시부터 11시까지인가 한다는데 지금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차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아침에 제가 보았더니 성도님들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근데 이 속에서도 제가 적응을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이 누구 뜻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으리라.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뭐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있으면 어제 노티스라도 주던지. 기도했어요. 왜 노티스도 안 줬을까? 내가 경찰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건가? 하면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행사가 있으면 다 나무에다가 붙잖아요 안 붙잖아요? 노파킹 존이라 붙였는데 여기는 노파킹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도로예요. 도로니까 우리한테 노티스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로는 그들이 행사에 따라서 시에서 막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작정이구나. 그럼 작정한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까? 와 여러분 9시 한 5분 됐는데 거의 다 오셨어요.
거의 다 오셨어요. 차를 저 멀리 드시고 전부 다 뭐 하신 거죠? 걸어서 오셨어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야, 오늘은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 집에 가서 방송으로 예배하라고는 하나님의 계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결과만 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뭘 부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사랑하는 일부 성도님들한테 칭찬해 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에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다 하고 함께 말씀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섭리가 있어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저는 어쩔 때는 마이크를 이렇게 하고 졸고 계신 분 앞에 가서 설교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쓰지만 다 외웠어요. 이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외웠어요. 그래서 졸고 계신 분 앞에 가가지고 이어 마이크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않아.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계획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식도 그러지 않나요? 부모의 은덕을 알아야 자식 맞죠? 안 그러면 배은 망덕이라고 하잖아요. 배은 망덕이라고 하죠.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충만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는 이것만 저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과 함께 충만으로 시작하게. 믿으십니까?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목사님이 언제 첫 번째 할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서론입니다. 그렇죠? 아직 서론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주제를 뭐만 생각해야 돼요?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 목사님의 말 이해가 됩니다. 계획이라는, 작정이라는 게 계획이 있고 뭔가를 우리에게 주고 거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 기독교만 있습니까? 라는 거죠. 기독교만 있습니까? 이슬람, 불교, 유교, 석가모니, 오늘 또 절에 간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저기 칼리지 포인트 쪽에 절들 많잖아요. 거기도 똑같지 않나요? 부처의 뜻이 있고 그 부처가 우리의 삶을 돌보아줘서 오늘도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108번 내 108배를 하면서 봉양하는 것. 어떻습니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해야죠. 내가 믿는 기독교와 내가 믿는 신앙과 저들이 믿는 그들이 믿는 종교와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그들도 헌금하니까 우리도 헌금하고, 그들도 똑같이 기도하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그들도 보이지 않는 부처를 생각하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그쪽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내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되는데 나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무슨 기대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십니까? 이 차이점이 뭐예요? 분명히 해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돼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는 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야만 뭐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뭐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충만하신, 예수 자체가 충만이에요. 그 충만하신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계셔서
그 충만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찬양을 불러도 누구 안에서 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부족합니까? 충만합니까? 충만한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했어요. 오직 주님만. 여러분, 부족합니까? 충만합니까? 대답들을 세게 안 하십니까? 시험 들어요, 찬양대원들.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만은요, 충만한 거예요. 믿으세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예배요. 충만한 예배.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충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다 퍼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 또 야벳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충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뭘 갖고 있는 거죠? 자신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세우는 성들, 자신이 세우는 능력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충만이 아니라 뭐다? 바벨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혼돈스럽다라는 거예요. 혼돈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충만해야 질서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충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충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혼돈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혼돈하다라는 말은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와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와 갈등과 아픔만 존재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에 온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적이에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혼돈스러우십니까? 질서가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지금 여러분의 마음, 더 나아가서 교회와 민족과 사회가 여러분 혼돈합니까? 아니면 질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질서가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야 되는 것, 충만해지는 것.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셨다? 주셨다. 그 사실을 모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 그 믿음 부시하게 돼.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충만은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십시다. 본문 3절의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이 문장 속에서 인간이 질서가 없는 이유가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흙으로 뭘 만들었다라는 거죠?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벽돌을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성을 만들고 탑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깨닫는 영적인 진리는 이런 거죠. 흙에서 흙을 통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벽돌을 만들었어요. 성경에서는 흙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는 흙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도 흙으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오직 한 가지, 흙은 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흙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이 땅이 누구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늘을 가슴에 품어야만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냐면 흙이 있어요.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흙이에요. 이 흙을 더 견고하게 해요.
더 굳세게 해요. 그래서 더 높이 해요. 그래서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 흙을 벽돌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세상은 뭐라고 하느냐? 문명이라고 하고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문명,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이 civilization,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지요? 생명이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죽은 그 흙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뭘 만드느냐? 인생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요. 흙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흙으로 벽돌을 만드는 유일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비석 하나. 여러분, 그 비석 위에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해져 있는 그 비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나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인데 평생에 이 땅에 하나 남길 수 있는 것 딱 하나, 비석. 이 비석 하나, 그리스도는 이거 하나 남기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돼요. 거기 하나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흙 속에 뭐가 집어넣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똑같아요. 무슨 일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집을 어차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을 만들면 흙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아요? 아니면 벽돌로 만드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벽돌로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고요. 가지지 못한 것보다는 가진 것이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없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당했잖아요. 우리 제자반한테 좀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배고파요. 사단이 와서 돌이 변하여 뭐가 해라?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건 사단이 좋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배가 엄청 고파요. 지금 40일 금식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아니, 예수님 배고프잖아요. 이 돌을 뭘로 만드세요? 떡으로 만드세요. 그거 먹으세요. 여러분, 나쁜 거예요? 아니면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배가 부르다고 해서 다른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안에 누구의 음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돌을 떡덩이로 변해서 배고픔을 채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의 중심 속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야 돼요. 재물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근데 재물과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 바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인생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가지, 그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뭘로 충만해야 되느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5절과 6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6절 중요한 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뭐다? 족속이요 언어도 뭐다?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그때에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해되셨습니까? 언어가 아무리 달라도요,
여러분, 영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고 독일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영어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 I love you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독일어는 뭐죠? Ich liebe dich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프랑스어는 뭐예요? 주때무라고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언어는 다 다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로부터서 언어들이 막 이것이 아니라,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다. 근데 언어가 왜 달라졌느냐? 언어는 어디서 나오니까? 생각에서 나오니까. 생각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졌고 뭐가 달라졌다?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첫 시작은 모두가 다 한 마음이고 무슨 뜻이었어요? 한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니 우리 언어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니 아프고 갈등이잖아요. 그것이 그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내와 부모가,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한 말을 하려면 뭐가 같아야 되죠? 마음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하려면 여러분 앞에서 좋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누구한테? 자기 자신한테. 다 알게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도 똑같아요. 오직 같은 말을 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되죠?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마음이 똑같지 않으면 절대로 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은 마음이 다 달라진 거예요. 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각자가 다 하는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무너지는 것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생각이 바뀌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주인인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 내 안에 타락한 영이었어요. 죄로. 그 타락한 영이 누구 영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다 죽어요. 여러분, 오래 살든 적게 살든 다 죽어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태어났다가 뭘로 끝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이 길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뭐 하는 거죠?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우리가 다시 엄마의 몸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뭐예요?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때에 트랜스포테이션 된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주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니까 주님의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만한 비밀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충만해져야 될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순간부터서 거기 안에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 믿으십니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그거였었어요. 뭐가 깨달았냐면, 지금까지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또 KM 미니스트리,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이 뉴욕 땅뿐만 아니라 LA, 또 달라스, 텍사스 어떤 교회도 이 KM과 EM이 이렇게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같이 아름답게 밸런스를 맞춰서 걸어가는 교회가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우리 뉴욕에도 어느 교는 된다 싶었지만 벌써 깨져요, 안 깨져요? 다 깨져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제가 비전을 가져요. 무슨 비전을 갖느냐?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학생들이, 학생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들이 지금 페스타가 없어요. 8월 10일에 부임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8월 10일까지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이 방학동뿐만 아니라 뭘 할까 하다가 우리끼리 모여서 책을 선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서 수요일 날 아이들이 7시에 모여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씩. 성경 보고 팀 켈러의 프레이어 기도책 보고 1시간 전부 다 모여 그들이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3주째 지금 연습을 저녁마다 해요. 찬양 연습을.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교회에다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다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왜? 우리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미국의 컬처가 있고 미국 랭귀지가 있고 다 달라. 그들의 인생들이 다 다른 거야. 우리하고는 달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핑계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바라보면은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는 문명이나 문화나 벽돌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무엇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하나님과 서울의 하나님이 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고향 땅의 대한민국의 예수님과 이 미국의 예수님이 다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EM과 KM은 달라야 되는 거냐고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면 그 영 안에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육신을 지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간증하고 싶어요. 우리 여기서 예배하고 중고등부에 오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 연약하고 나이도 이제 99년생이니까 26 정도 되는 여러분, 근데 내려갔더니 밤 10시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얼굴,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이 다 천사야. 제 말이 거짓말인가 물어보세요. 다 동의하세요. 전부 다 밝아요. 난 놀랬어요. 밤 10시면 다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다 밝아요. 집에 가서 물었어요. 야, 무슨 일 있었니? 2가지만 했대요. 1시간 말씀 전하고 1시간 기도했대요. 2시간 동안 누구만 사랑한 거죠? 주님만 사랑했더니, 주님만 역사했더니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와, 저는 오늘도 교사들한테 칭찬해드렸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넘어가면 여러분 그런 얼굴 본 적이 제가 없어요. 그랬어요. 너무나도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요즘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 영이 바뀌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이 이미 사랑하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식되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미 들어와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복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게 이때 보세요. 아,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이식되어 있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없어? 주님이 이식될 때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옛사람이 죽어요. 그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질 때마다 힘들고 어려워요. 내 마음에 사단이 역사해요. 야, 아멘 하지 마. 생각 속에만 있어. 마음을 시인해 볼 필요가 있니?
여러분, 그 모든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해야죠. 2000년 전에 주님 죽으실 때 나도 뭐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옆에 분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냥 갖고, 믿음 갖고 하세요. 다시. 옆에 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죽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님도 안 보고 죽을래요?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보고 믿고자 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이 역사,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믿으십니까? 오늘도 들리지 못한 분에게 이 은혜가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이 귀를 아프게 해요, 안 해요? 아프게 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앞을 잘 못 보게 해요, 안 해요?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의 복음은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번 주에 제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오성기 목사님, 오성기 장로님 아들 되시는 오상은 집사님이시라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오성기 장로님은 코로나 전까지 우리 교회에 한 10년 조금 더 넘게 교회 생활을 하셨었어요. 권사님이랑. 권사님은 5년 전에 소천하셔서 교도 장례 드렸고요. 이제 장로님이 93세가 되셨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교회를 못 오셨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와서 그 아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혹시 교회에 휴가나 가시거나 교회를 비는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 그렇지 않다고, 교회에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일주일 정도 남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시면 장례를 좀 치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끊으려고 하는데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자식들은 우리 교회를 나오진 않으니까 우리의 관계가 없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짧은 한 2분 사이에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뭘 이야기를 했냐면, 혹시 제가 내일쯤 신방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여러분 큰 맘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방을 하는 게 큰 맘이 아니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절대로 제가 안 움직입니다. 금요 기도의 준비, 토요일 새벽 준비, 주일 설교 준비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요. 2시간만 비워도 모든 게 다 메스업이 돼버려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일주일 정도 더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내가 신방을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내일 신방을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 전사님하고 금요일 아침 10시에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2시간 걸려요. 과정이 2시간. 우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와서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이 스피커 장로님 가정에서 다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신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10시 반 정도 제가 들어가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느낌이 알잖아요. 그래도 언제 왔는가 보니까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10시 반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자기 9시에, 자기가 전화하기 1시간 전에 9시에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니. 그때가 언제냐? 딱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길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것을 놓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너의 인생의 충만함은
너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날 네가 정해놓고 네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하고 함께하는 거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0시 반에 전화를 그분께 드리고 전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가 그분에게는 마지막 때였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들으시거든요. 말을 못하셔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뭐가 깨달아지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목 가운데 있는 거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작전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중요한, 누구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죽어요. 1년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다 떠나요. 사람들이 대마도 떠나고요, 전부 떠납니다. 그 대사도 곁에 남은 사람이 두세 사람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시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여자인데 로마의 귀족의 여인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으로서도 귀족의 삶을 살았었고, 아굴라는 그냥 이방인으로서의 평민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게 로마에서 잘 살았는데 황제가 그 둘이를 다 쫓아내요. 왜? 로마의 유대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집도 버리고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딱 떠나가지고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을 왜 만났느냐? 바울의 직업도 텐트 만드는 것이고 아굴라의 직업도 뭐 하는 거죠? 텐트 만드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전부 다 인도하셔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아픔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전부 다 뭘 갖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돼요? 주님이 살아요. 그 주님과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다니까요.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영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때는 시험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느냐?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려면 말이 같아야 돼요. 그래, 뭐가 같아야 된다고? 마음이 같아요. 성경에 말이 같은 날이 드디어 도래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저 밑에쯤에 있죠?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찾아야 있게 됩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사람들이 모여서요 막 말들을 해요.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임하셔서요? 성령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 내 안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말들이 나와요. 근데 같은 말을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했어요? 다른 언어들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제주도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부산 사투리로,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다이렉트 방언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되는 거죠? 말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죠. 저들이 성령이 임해서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11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11절 말씀. 자,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다 뭐 독일어로 불란서어로 사투리로 다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은 다르다. 같아요. 무슨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큰 일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내 마음이 영의 주인이 되시니 모두가 다 영어든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다 다른데 그 말의 내용은 같다 틀리다? 다 같아. 누구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으로 하나 되어 살면은 교회가 시끄러울까요? 안 시끄러울까요? 시끄러울 일이 없어요. 다 누구 이야기하고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사니까. 전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살아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언어를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만의 하나됨의 충만의 역사가 저 여러분 날마다 훈련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 충만은 무엇이어야 되냐? 소망이에요.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결국은 성을 쌓았어요? 못 쌓았어요? 못 쌓았어. 바벨탑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지는 거야. 끝내 못 세워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갖게 되느냐? 예수로만 세상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는 거야. 바벨탑으로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로는 없어요. 주님으로만 소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지만 또 어디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이 바벨탑이 그림자로 무너지지만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완전히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이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옆에 분 합시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거야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커지면 무너질 거야가 아니라 무너졌어요. 이미 내 안에 누가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그 바벨탑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보십시다. 귀신의 처소래요. 영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사단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또 뭐예요? 더러운 영들이 함께하는 것이래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뭐예요?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새가 뭐예요? 자신의 먹이를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바벨론 성터였어요. 이런 것들로 살았었어요. 근데 이 영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바벨론 성이 언제 정도 시간 두고 무너지느냐? 성경의 계시록 18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할. 얼마 만에 무너졌다고 해요? 1시간에 무너졌어. 1시간에.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이 뭐예요? 1시간 안에 무너져버려. 여러분, 정말 장례를, 임종예배나 장례를 치르면 이게 정말 현실이 돼요. 현실이. 1시간 안에 무너져요. 여러분,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저기 베이테라스가 아니라 저기 이쪽에 바닷가 있잖아요. 이 바닷가에 큰 배가 있는 거예요.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 사람들이 금은보석을 다 싣고 사람들이 무역을 하고 있었어. 무역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이 베이사이드를 바라본 거야.
이 베이사이드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큰 성들이 뭐한 거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와, 무너졌도다. 우리는 지금 그 다음 차례는 누구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절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이해되십니까? 물건 팔고 다 지나가는데 그 물건 팔고 오래도록 다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모든 모습들이 한 시간 안에 전부 다 뭐야? 멸망당하는 마지막 날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망을 갖게 돼요. 뭐 하면 될까요? 이제 거기서 나오면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이곳에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옆에 분 합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예수가 있으면 구원이요, 예수가 없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문을 열고 두드리노니 너는 내 문을 열고 내게로 들어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들의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뭐 하세요? 들어오세요. 그 들어오신 주님 안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살질 않지요. 하나님, 이곳이 영원한 곳입니다. 이곳이 좋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는 나그네야. 너는 배 타고 떠나야 될 사람들이야. 거기서 속히 뭐하라?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이후 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내 인생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성을 쌓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주님, 내 인생에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의 성을 쌓기 위해 뭐 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소망은 뭐만 갖는 거지요?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바벨탑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 바벨탑은 뭐죠,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어요. 죽음이 들어있어요. 다 죽음 들어있죠. 저게 이 세상. 그 다음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것도 피라미드이죠. 어디 나라의 피라미드인지 중국의 피라미드래요. 여러분, 저 피라미드 속에도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다 죽음 들어가 있죠. 세 번째 또 보여주실래요? 저기는 과테말라 피라미드래요. 저 안에도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가 들어있어요? 죽음 들어있어요. 또요, 저기는 전에 가봤어요. 저기는 멕시코 우리 선교 갈 때 마야의 피라미드. 여러분, 저기도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마지막 안에 죽음이에요. 다. 여러분, 미국 땅에도 저 피라미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게 뭐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고 난 곳에 저거 한 거죠. 저 의미를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reflecting absence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reflecting absence. 없는 것을 reflecting,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한 번씩 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3,000명이 죽었죠. 2,997명인가요? 그의 이름들이 저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여기에다가 이 터에다가 더 큰 빌딩을 쌓을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저기 안에다가 저 이름들을 기록하고 아예 인공 폭포예요. 저게 물은 계속 흘러요. 이 지구상에다 가장 넓은 인공 폭포예요. 근데 물이 쌓여야 안 쌓여요? 안 쌓여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제목에서 저에게 주는 의미는 참 컸었어요. Reflecting, 생각해보라, 반추해보라,
고민해보라. of absence, 없는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미국은 이 두 개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자랑할 수도 있었죠. 저것을 폭파해버린 저 다른 나라의 그 이스라엘 세력들은 폭력으로서의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하나는 경제로, 하나는 폭력으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죽음이에요. 우리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도 생각해 봐야죠. 내 마음도 저렇게 비어있지는 않나. 물이 저렇게 흐르는데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야 한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때에 생명의 역사는 있고 변화는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살면 우리가 산다. 예수가 살면 가정이 살고, 예수가 살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안에 생명으로, 그 예수와 하나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또 알면서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